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성애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나를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청객이 하늘을 날아다녀서 네, 좀 혹시 잡을 수 있는 분은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또 여성분들 중에는 좀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꼬마 돼지 베이브는 식용 돼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베이브는 식용 돼지로 살고 싶지 않고 양치기 개처럼 양을 돌보고 싶었어요. 고양이가 비웃습니다. 야, 돼지가 양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왜 돼지를 기르는 줄 알아? 돼지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어. 너는 먹기 위해 기르는 거야. 베이브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하지만 극복을 한 다음에 양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개가 아니라 돼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이 돼지 베이브는 양들과 소통해서 100점 만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웃음과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사람들은 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4가지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첫째는 성취입니다. 성취.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졸업장을 가졌느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어디까지 승진했느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큼 성공적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2번째로는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SNS 하잖아요. 그러면 SNS에 자기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몇 개 나왔는가 그게 관심사고,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 주는가. 참 잘했어요, 멋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좀 비평하고 비난하면 그냥 존재가 쭈그러들잖아요. 3번째로는 관계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내 주변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참 관계를 잘 맺는 것을 통해서 나는 참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4번째로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무엇일까요? 기록은요, 뭔가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렸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뉴스에 나왔다든지, 이런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참 존재한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큰 4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부모도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선생님들도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선생님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직장인들도 학생들도 누구나 다
자신이 참 좋고 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증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증명하고 싶어요. 뭘 증명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참 주님 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좋은 목사로 나타나고 싶고, 장로는 또 좋은 장로로, 권사 집사도 좋은 권사 집사로 그렇게 드러나고 증명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신을 증명할 때 우리가 앞에 말한 네 가지 성취, 인정, 관계, 기록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야 될지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증명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우리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너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너희. 바울은 너희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이 편지란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1절과 연결해서 볼 때 추천서를 말합니다. 증명서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우리의 증명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 향해 너가 사도가 맞냐, 사도의 증명을 해보라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증명서다, 우리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사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은 이 바울과 사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증명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가치는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참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선교기도회에 강하전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아내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이신 고 김현실 선교사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 중에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10년 동안 집을 하나 얻어 거기서 방 2개 거실 하나에 중국 유학생들 10명,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선교사님이 다 품고 먹이고 재우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중국 학생들과 함께 선교했고, 이렇게 부산에 다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주황대에 오셔서도
이주민 선교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아주 돌보며 먹이고 늘 볼 때마다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이 고 김현실 선교사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엄마로 불렀다는 거예요. 엄마. 그 말씀 중에 특히 감동되었던 것은 장례식에 참석한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시험을 포기하고 장례식장으로 학생들이 달려왔는데 왜 시험도 안 치고 왔냐 하고 강성교 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험은 나중에 쳐도 되죠 하며 빈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사진을 볼 때 한 20명 가까운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선교사님이 즐겨 불렀던 찬양을 함께하고 중국 우리 청년들이 관을 운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증명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고 김현실 선교사님을 증명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선교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은요 선교사님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유학생들이 그 선교사님의 삶과 신앙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나를 섬겨 나는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욥바에서 헐떡이며 달려온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빨리 욥바로 와주십시오. 어서 욥바로 가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해 2층 방에 오르니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겉옷과 속옷을 들고 있었는데 그 옷들은 죽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 다비다의 삶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밤새 갑으로 홀로 지내며 옷이 뜯어지고 제대로 입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 그 옷을 만들던 다비다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 옷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옷을 전달할 때 다비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졌던 것을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만들어준 사랑의 옷을 가지고 그 옷가지로 충분하지 않아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던 이 여인들과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과 여인들이 다비다의 삶이 참 가치 있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을 많은 이들이 증명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정말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증명해 줄 때입니다. 참 좋은 성도요, 또 저는 좋은 목사요, 좋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 안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증명해 줄 때야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증명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었다고, 참 신앙인이었다고 증명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나를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자격 증명이라 말합니다.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근데 이 만족은 헬라어로 이카노테스인데 이것은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번역이 우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이고 사도됨의 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세우고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명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성도의 자기 증명이 성취나 인정이나 관계나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명 교회를 성취하면 증명된 목사이고 10명 교회라면 자신을 증명 못한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증명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만 한다면 증명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 인기가 좋으면 증명되고 주님 안에서 시간상 여러 가지 상황상 한두 명이라도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그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을 남기면 증명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면 그가 섬긴 모든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므로 세상의 성취나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업적을 이룬 기록들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명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요, 유대의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인정은커녕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관계했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제 아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기록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이 붙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인 성취와 인정과 관계와 기록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인식, 자기의 존재의 충분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성취를 하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삼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삼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은 사셨고 그 사랑 안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안에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고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경에 비춰보아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성취입니까?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가요?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여러분, 인정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쁘지만 인정 안 해주면요, 우리 얼마나 심하게 좌절합니까? 여러분, 관계입니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면 우리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혹은 기록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인생에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존재 가치에, 그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가치고 우리의 존재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바울이 확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앞에 중간에 말씀했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세상의 평가와 기준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성도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성도로서 성도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존재의 증명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너희,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죠. 세 번째는 광채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채. 바울은 본문에서 이어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울이 자기 증명, 함께하는 사람들을 증명하면서요, 첫째는 너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이 얘기할 때는 무엇이라 하냐면은 광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야광 화장을 바른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피부 살갗에,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잠시 동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 아론과 사람들이 그 얼굴빛에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왜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빛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 모세의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은요 광채가 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내신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광채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여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은, 그 광채는 모세보다 훨씬 크다, 작다? 훨씬 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과 어둠과 낙심과 그늘진 얼굴이요, 웃으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격적이고 하늘이 주시는 얼굴빛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의 얼굴과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들이요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물어봐요.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잘 모르지만 저는 느끼죠. 처음에 얼굴빛과 한 3, 4주, 한 5, 6주 지난 다음에 얼굴빛이요 확연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새가족 교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얼굴은요 나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가운데 주시고, 걱정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을 주시니 여러분 그 마음이요, 그 얼굴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빛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신앙인임을, 성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너희가 있는가? 바로 나의 신앙과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우리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과 삶이 진짜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나의 존재 이유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흔들리고 불완전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얼굴빛이에요. 내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걱정 근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찬양으로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가운데요, 좀 천천히 우리가 부르면 찬양할 텐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 이유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 취하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는 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성취했다고, 인정받았다고, 관계가 좋다고, 뭔가 기록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너희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예수 알게 된 너희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쳐 올라와 그 얼굴빛의 강채와 믿음과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증명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너희가 있는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너희가 있는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너희가 있는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식구 된 너희가 있는지, 하나님, 나 때문에 슬피 울던 하나님 여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너희가 있는지, 그 너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자격 증명서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바로 나의 증명이고, 하나님 그로 인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 내 얼굴의 광채가 나의 증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붙들고 이 땅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증명해 줄 너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얼굴이 나를 증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짧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가 스스로 얼굴빛을 바꾼다고 얼굴빛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억압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인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나의 얼굴을 바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육으로 우리가 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성도로 영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내 얼굴빛이 달라지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대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는 주의 그 음성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모든 좌절과 아픔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주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좋은 관계 속에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고 또 뭔가 이름 하나라도 기록되면 내가 존재한다, 가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로 인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누가 있느니? 너를 슬퍼하며 좋아하며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니? 너희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얼굴빛에 광채가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기록되어 남긴 업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웠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었음을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과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